비가 오네요. 비가 꽤 계속 올 건가 봐요. 비가 봄비치고 강수량이 꽤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땅이 이제 촉촉하고 이제 수분이 많아서 좀 아래쪽까지 많이 이제 촉촉해서 아래쪽에 있는 뿌리까지 이제 수분이 이제 스며들겠네요. 그러면 이제 더 나무들이 땅에서 수분을 빨아들여서 더 많이 이제 또 푸르른 산천 초목이 또 되겠네요.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또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또 할까 걸어오면서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니까 뭐 중구난방으로 뭐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성도예요. 성도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고 장로교 다녔었죠. 장로교 통합인지 합동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 생활을 했었고 그 루틴 이제 그 예배 드리는 루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도 알고 있고 어렸을 때는 청소년 때나 뭐 대학생 때까지도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그랬었어요.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내 인생은 뭐 내 인생이다 그렇게 이제 별개의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뭐 모세 이야기든 요셉 이야기든 다윗의 이야기든 뭐 에스더의 이야기든 욥의 이야기든 그냥 그게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일 뿐이고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뭐 이제 믿는 부분도 있었고 못 믿는 부분도 있었고 뭐 그랬었고 그때 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런 얘기도 확실한 믿음은 없었죠. 아 그랬나 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나 보다 그렇게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유한계시록이나 뭐 이렇게 뭐 예언 글들 그런 것들은 거의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머릿속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런 거는 좀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그냥 그런 상태였었죠. 어린 시절 때는. 그냥 찬송 부르면 좋고 또 예배 드리면은 좀 딱딱했었죠. 딱딱하고 이게 거룩하게 드려야 되니까 거룩하게 드려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러 가서 이제 과자도 주고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밥도 먹고 친구들이랑 또 놀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니까 그게 좋았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많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왜냐면은 계속 그걸로 후벼 파고 뭐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추다 보면은 이상한 논리로 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확실한 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려고 노력하고 믿고, 조금 애매하거나 약간 알까리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다른 그걸 내가 노력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더 잘못된 상황이 되잖아요. 제가 이해한 거는 이제 저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지금. 저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셨고, 그때는 언젠지는 모르고, 그래서 값없이 준 은혜잖아요. 저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까. 근데 그게 죄를 사함을 받았지만 하루에 24시간 동안 알고도 지으는 죄 모르고 지으는 죄, 죄를 계속 짓고 살아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더러운 존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계속 하나님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한 번 그런 구원함을 얻었다고 해서 제가 뭐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간에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왜 그렇게 이제 제가 이해한 부분은 뭐냐면은, 왜 그렇게 이해를 했냐면은, 제가 한번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구원 받은 시점부터 제가 의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미래의 질죄까지도 다 제가 죄를 사함 받았지만,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저는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세상 살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세상적인 죄 말고 영적인 그 세계에서 죄를 계속 짓는 거죠. 왜냐면 악마가 계속 유혹하고 사탄 마귀가 계속 저의 마음을 틈타려고 노력하니까,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죠.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뭐 완전히 뭐 철벽 방어할 수 없죠. 흔들리죠. 흔들릴 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조금 가다가 한두 발짝 가다가 이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하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거를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뭐 깨닫는 거죠.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인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참으로 감사하다.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영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 다 다르죠. 세상적인 부분에서는 죄 안 짓고 그냥 뭐 이제 범법자가 아니고 법만 잘 지키면은 죄인이 아니죠. 근데 이제 영적인 존재에서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우리는 감히 우리는 솔직히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었어요. 망령되이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잖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축복받은 거죠.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뭐 지금 복잡한 거는 다 생각하지 않다라고 해도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람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지만 신앙적인 부분이 올바르게 딱 형성이 되어야지만 그 위에 무슨 기초 공사를 해서 뭐 건물을 짓든 빌딩을 올리든 뭐 그럴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신앙 이제 교회 다니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어떤 그런 문화 같은 기독교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 사람이면은 다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 되거든요. 배운 거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안에 실제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이 그거는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고서는 몰라요. 또 그걸 덮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알려는 것도 없고 또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직접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형식적으로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감성을 자극하는 기도도 할 수 있고 감성을 자극하는 찬송도 부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기뻐 받는 예배가 있고 기뻐 받지 않은 예배가 있고 또 우리가 그건 몰라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걸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지 않겠구나. 그것도 어찌 보면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건데 다른 사람이 저렇게 뭐 이렇게 뭐 저렇게 예배 드리든 이렇게 예배 드리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단하시는 거지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조금 뭐 더 심오한 얘기를 또 진행을 해보자면은, 성경의 내용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걸 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찌 보면은 오만하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적혀 있지만은 그 안에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거는 영적인 어떤 부분이 많이 녹아들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조금 경계를 해요. 예,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이해 못해요. 우리랑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다 적혀 있다고 하지만은 그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알려고 하는 그 어떤 행동도 어찌 보면은 조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믿는다. 다 믿어야죠. 근데 이제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건 솔직히 그렇잖아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를 해보면은 다 믿어야 되지만 믿지 못하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공부한 것들을 이제 적어가지고 이해한 사람이 그거를 풀어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지만은 그 사람의 어떤 해석이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그런 경향이다. 뭐 좀 영적인 부분이 좀 깊은 사람이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풀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성경책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사실을 이해시켜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믿음이 생기죠. 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은 이해하셨지만 성도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해 못하는 부분도 성도들은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는 민감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공부도 못했고 그런 어떤 신학에 대한 것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죠. 그리고 또 뭐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영어 성경이든지 그 부분이 조금씩 다 다른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학문이 신학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믿는 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이 생기는 거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죠.
한 가지 예로 들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해 못하는 세상 사람들 많아요. 아니 뭐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아이가 생기는 거지 성령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아이가 생기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부터가 이상한 내용이다.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죠.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냥 믿잖아요. 왜냐면은 그 현상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불가사의한 이야기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억지로 믿을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잖아요. 허무맹랑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고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어찌 보면. 근데 우리는 성령을 내 삶에 어느 정도 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 완전히 이해는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어느 정도 저희는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뭐 허무맹랑한 성경 저거 보면서 믿는 애들 지금 2022년도인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배가 떠다니는데 저 뭐 옛날에 뭐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뭐 이야기 적어놓은 것들을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똑같아요. 불교도 그렇고 어떻게 법전을 어떻게 또 뭐 믿고 그렇게 살까? 성리학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또 그렇고 그래서 무교가 많은 거예요.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또 이렇게 과학 뭐라고 해야 되지? 세상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 로봇도 있고 과학의 발전이 돼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신앙적인 부분이 없는데 무교인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종교 없이 이제 과학적인 것만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메말라져 버려요. 우리는 사람이란 존재는 종교가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는 본인이 대단한 인물들이지만 그러나 한계점에 다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인 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사회 구조상 지금 뭐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보면은 무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